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언어를 좋아해가지고 갈 때마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외워서 이렇게 가면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지금 그 정도 실력이면 현지에서 한 8개월 정도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기 팀이 벌써 이제 마지막 그 선교를 간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단기 팀이 이제 뭐 선교 사역도 하지만 그 관광지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지에 가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1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한 유치원생 되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이제 다니겠다 싶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만약에 다니면은 지금 그 시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이제 국어를 하니까 제가 이상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쟤는 나이가 학교를 안 가냐고 그랬더니 부모들이 이제 학교를 잘 안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에서 이렇게 국어로 몇 달러 이렇게 받으면 그게 부모가 벌 수 있는 하루의 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러.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이제 학교를 보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 나라가 미래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노동의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동 인권, 어린 아이의 인권이 정말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로 시간을 돌이키면 예수님이 사시던 사역하던 그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들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 보면 로마는 이제 가부장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특별히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버리거나 아니면 죽여도 그게 법적으로 걸리거나 하지 않는 매우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처음으로 이렇게 공포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다시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1923년에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있는 이제 그 중에 색동회라고 하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어른에 비교해서 아이들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국가 이제 뒤로 오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참 감사해요.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인권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높아졌죠. 참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본문에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한 4살부터 한 6, 7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들을 이제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머리 안수도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만 사역을 해도 엄청나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사역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순서가 안 오는. 근데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고 식사도 제때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을 자야 하는 뭐 그 유람선도 아니고 정말 고기잡이 딱딱한 그 작은 배에서 잠을 주무셔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요 분노였습니다. 분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핵심 구절이 14, 1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린아이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힘이 있고 장성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고, 다 애들 물어보면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영이가 요즘에 후회하더라고요. 자, 이제 어른 되기 싫다. 근데 이미 어른이 됐어요. 세상은요, 힘이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특별히 엄마를 절대 의존합니다. 절대 의존. 어린아이에게 부모 없는, 엄마 없는 삶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태아를 이제 보시면 요즘에 초음파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초음파를 이렇게 하면서 태아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정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피하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아이도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경직이 됩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를 하고 기도로 치유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상담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아 때. 태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가 이제 어떤 기분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았는지, 부모로부터 내가 잘 수용이 됐는지, 아니면 생기지 말았어야 할 아이인데 생겼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수용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거절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는 전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엄마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보십시오. 배고파도 울고, 엄마가 안 보여도 울고, 그리고 놀아달라고 울고, 심심해서 울고, 계속해서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을 가면 거기에 얼마나 신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동산을 가도요, 어느 순간에 만약에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진다, 그럼 아이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웁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 필요 없어.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나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엄마가 필요해. 딱 하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엄마야. 그러면서 아이가 우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린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할까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 때를 기억합니까? 자기보다 큰 형, 누나에게 막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꿀밤을 받거나 이렇게 맞으면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를 찾죠. 엄마, 누구가 나를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엄마가 내 힘이 되어줘 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본능적으로 정말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전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With all my heart. 전심.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두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심으로 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알기를 더 알기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활짝 열려지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한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다 아는 비밀인데도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남들은 아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그 마음과 비슷하게 예수님이 또 다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 그건 뭐냐? 어린아이도 마음이 가난해요. 무슨 마음이 가난합니까? 엄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니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인정합니까? 인간은 연약하죠 라고 하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것 말고 정말 깊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어렸을 때는, 또 청년의 때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니까요. 근데 이제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 많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많고, 이런 것들을 점점 발견해 갑니다.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난관에 봉착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 인간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쇠하기 시작합니다. 꺾이는 거죠. 꺾여서 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에 앞자가 이제 50이 바뀐 지가 이제 몇 년 됐거든요. 엊그저께 문경에 올 여름에 이제 국내 단기 선교로 갈 문경 헐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육자들 또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간 지도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국내 선교.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은 벌써 이제 60대로 접어드셨어요. 머리가 이제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아직 머리숱도 많고 젊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교육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만 보면 모르겠는데 여기 강도사님이랑 전도사님을 보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늙으셨네요. 갑자기 그 얘기하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머리숱도 이제 점점 얇아지고, 제가 이제 곱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없는데 요즘에는 이게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비어 보이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에 주목하면 조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를 느낄 거예요. 연약함, 나의 약함, 이것을 점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약한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강해야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약함을 정말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이 역설을 잘 보여주는 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에 이제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뭐 그거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간질. 또 어떤 학자는 그게 이제 눈에 있는 비늘이,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눈 멀었다가 안수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어졌지만, 볼 수 있었지만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 않다. 뭔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질병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뭐가 됐든지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면 뭐예요? 너무 이제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막 헐헐 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요, 뭐 눈먼 사람,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 가지고 병들은 사람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No, no, 아니야.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바울의 경우에 주님이 딱 생각해 봤을 때, 이 바울은 3층 천도 봤죠.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성경도 이제 나중에 13권이나 쓰잖아요. 배운 것이 엄청납니다. 라틴어, 뭐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공부한 거 엄청난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이 질병까지 거치고 몸도 건강한다, 그러면 주님 봤을 때 이전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으시기로 주님은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야 내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물고 네가 그걸 가지고 나에게 간절히 찾고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래야 내 능력이 계속해서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세상과 완전히 갈라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성경의 동일한 원리는 끊임없이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의 힘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바벨탑 보세요. 하나님을 없이도 우리끼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을 가져서, 내가 내 통제권을 스스로 가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연약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뭐 그냥 예수 믿더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키워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 위에 있어라. 이것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약한 걸 자랑한다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서 호구됩니다. 약점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통장에 있는 돈, 쓸 수 있는 이 카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카드 긁으면 바로 음식이 옵니다. 내가 답답한 거 돈 지불하면 다 돼요, 다. 근데 하나님께 내 통제권을 완전히 넘긴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 금도이 딱 됩니까? 안 돼요. 또 바울 사도 그 경우도 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돈은 즉각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통제를 맡긴 삶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세상 차원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연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요. 뭐 이제 십계명 막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자기 통제권을 한 번도 하나님께 넘긴 적이 없습니다. 돈이 많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즉각 돈이 해결해 주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너 그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가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성경은 보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23절, 몇 절 뒤에 보면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돈 다 되는데, 내가 충분히 돈이 많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통제권이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잠비크의 여자 선교사님 하이디 베이커,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1995년에 부르셨다고 합니다. 30년 전이죠. 그때 모잠비크로 선교를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 이 하이디 선교사님이 이미 조직신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홍콩에 빌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이분이 그러면 홍콩에 있는 이 빌딩을 매각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잠비크에 가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 너 그거 다 매각해서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이분이 선교지로 갈 때는 편도 티켓, 비행기 티켓, 남편과 함께 그거 하나, 그리고는 전 재산이 $30 그거 가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 모잠비크의 교회는요, 흙으로 만든 오두막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교회는 뭐 엄청난 카펫이 깔리고 엄청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푹신한 의자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 벌레가 몸속에 우글우글 거리고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이 거기 초라한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곳에 오시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 초라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뭐 이제 한 가지 기적을 소개하자면,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될 때 가끔, 꽤 자주 음식이 이렇게 막 이제 불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학교 졸업식 날 치킨 파티를 계획을 하고 치킨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손님들,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거기 있는 치킨을 이제 거의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거기 행사에 있는 주인공 아이들, 그 아이들이 먹을 치킨이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이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치킨을 다 먹어버렸다고, 우리 먹을 치킨이 없다고. 이제 하이디 선교사님이 어떻게 된 일인가 주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봤더니 이제 조리사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딴 손님들이 다 먹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딱 이제 두 박스 정도 이렇게 조그만, 그거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제 이거 못 가져가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잠비크식의 그 빵과 그 치킨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빵이랑 그 치킨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에 온 그 과부에게까지 치킨과 빵이 다 갈 때까지 음식물이 이제 불어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디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과 겸손과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왜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예배당은 삐까번쩍하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답은 뻔하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습니다. 왜? 가진 게 많아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성전에 가면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면서 거기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봅니다. 그가 구걸을 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냥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니라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 예수님이면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있는 재산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뭐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가 있겠지만, 다른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가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어른처럼 힘을 키워서 하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났던 그 삶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늘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아버지께 넘겨드렸어요.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나의 통제력을 점점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을 때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계속 아버지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과 연습 없이는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어느 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게 분명하다면 이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너 이제부터는 거꾸로 가야 돼.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두 연인이 거꾸로 됩니다. 남자는 성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갓난 아이가 돼서 죽고, 여자는 이제 나이가 점점 거꾸로 많아지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에는 좀 덜 찾았는데 내가 이제 1년 지나면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좀 더 어린아이가 돼서 이제는 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또 1년 지나면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아이가 엄마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것처럼 막 우는 것처럼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거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를 만나든지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거기까지 안 나와도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2주 전인가 우리 딸 아영이가요, 우리 가족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영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본인이 부르기를 했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용돈을 거의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뭐 책 사야 된다,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한정돼 있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용돈을 이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육신의 아버지가 안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돈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그 시간에 똑같이 기도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아영 기도를 받아가지고 토스, 너 목사 딸 아영이에게 돈을 좀 줘라, 이만큼 줘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닐 거야 라고 이제 머리를 흔들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그래서 그분이 순종해서 보내줬대요. 근데 딱 이제 기도했던 딱 그 금액입니다. 아영이가 와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받은 다음에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저희 크게 기도할 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 나는 기도하는 거 다 들어. 네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는 너에게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